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 믿음으로 내 것이다 취하는 자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생각하고 두 구절 연이어 두 번을 넣은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자,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 기미시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자리,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지팡이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반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자리, 이 자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롤 모델이 있으세요? 야,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 저게 인생이지, 혹은 아이 저건 아니야.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을 롤 모델 삼아 한번 살아가 보려고 흉내를 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한편 사람 입장, 자기 입장 말고요,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이 어디에서 살든 잘 살고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대로 살아낸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어디서 사느냐, 육지로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하며 먹고 사느냐, 이것보다는 네가 지금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네가 지금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를 보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을 제대로 산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자, 반면에요, 인간의 입장을 좀 살짝 얘기해 볼게요.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 자녀들만큼은 인서울 하거든요. 또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 돈, 성공, 자녀 미래, 노후 미래, 이게 다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생에 대해서요. 바로 이같이 인간의 입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장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생활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대로 인간 입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생활신앙. 그래서 생활신앙이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에 맞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에 맞게 살려고 하는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에 맞게 살려고 돈을 벌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가, 이 땅에 나를 보낸 이유에 역행한다면 내가 미련 없이 쿨하게 그거를, 그 자리를, 그 돈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일컬어 뭐라느냐? 생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신앙은 신앙생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하면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생활신앙은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반면 생활신앙은 하나님을 일상으로 모시고 가서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의 참견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낸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나를 이곳에, 이 제주도 땅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고 놔두시고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려고 고민하고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두 얼굴이에요. 하나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는 하나님 입장의 생활신앙. 이 둘 다를 건강하고 균형 있게 가져야 온전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할 때 이 신앙생활에는 약간 리스크, 약간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 신앙생활에는 인간 입장, 자기 입장의 신앙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중심대로, 내 기준을 따라 내 편한 대로 예배당 예배생활 하겠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 하겠다라는 거죠. 봉사생활 하겠다라는 거고 헌금생활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살짝 들어갈 요지가 많은 곳이 신앙생활입니다. 반면 생활신앙은 하나님 입장의 신앙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 지금 이곳에서 이 상황과 이 여건을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이 생활신앙입니다. 인간 입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입장대로 살아가는 것, 생활신앙. 이 생활신앙을 위하여 오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나를 제주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첫 스타트 하시는 믿음의 조상 한 인물을 롤 모델 삼아서 가거라 라고 창세기에다가 던져준 분이 계시니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잠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두 구절 읽으셨죠? 이 두 구절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셨을 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오늘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리 열심히 껴도 마지막에는 이게 아닌가 봐요 라고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단추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요. 여러분 75세면 아시다시피 살 만큼 살 나이예요. 그렇기에 그 나이에는 사람이 여러분 바뀌질 않아요. 머리가 굳을 대로 굳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한 자신만의 인생의 소견 크게 변화시키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그 자리에서 받아요. 여러분 75세면 교육학적으로나요, 내고학적으로 교육을 통해나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나 세미나를 통해 심성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 다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나이예요. 사람이 자고로 40 넘어가면 안 바뀌거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청소년 나이 때나 청년 나이 때의 사람을 불러서 신앙을 가지게 해서 변화를 일으킨 게 효과적일 거고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년을 선택하지 않고요, 75세의 어르신을 하나님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첫 사람 롤모델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75세를 불렀다라는 게 30세, 20세도 아니고. 여러분 75세도 변화될 수 있고 75세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많이 적어요. 그러니 우리 제주종신교회 산부 예배 여러분들은 더더욱 변화될 수가 있고 더더욱 변화되어야 하실 분들이세요. 자, 하나님께서요, 머리가 굵을 대로 굵어진 75세 어르신을 왜 선택했을까요? 무슨 변화 일으키려고요? 바로 인간 입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입장대로 살아가는 변화 일으키려고요. 머리 굵을 대로 굵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부를 때 첫 부름의 첫 메시지 2절과 3절인데 거꾸로 올라갑시다. 3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3절이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풀이 안 해줘도 돼요. 재차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나 여호와가 그 사람 축복하마. 그런데 누군가가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또 해코지하거나 등쳐먹으면 나 여호와가 그 사람을 저주하마. 그러니 너는 나 여호와만 믿고 네가 만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이 되거라.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만 얻어야 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3절 읽으셨죠?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 음성만 붙잡고 가시면 할렐루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도 쉬워요. 죄송하지만 영어도 한번 해볼게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거 안 따라해도 되는데.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잘 들어보세요. 예배 드릴지니라, 헌금생활 잘할지니라, 봉사생활 잘할지니라,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구원의 첫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지니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만 복이 될지라가 아닙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도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는 말입니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가 기억해서 합당하게 처단할 테니까 네가 네 스스로 네 정의를 찾지 말고 그에게도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제주도에서 선택하여 산부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인간 입장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신에게 맡기고 하늘에 맡기고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좀 어리석다라고도 보일 정도예요. 하오나 맞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니라. 이게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니라. 이게 내가 너를 제주도 땅과 네 가족에게 보낸 이유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훗날 예수님에게 와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재적용해서 응용되어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거 인간 입장이고요, 이게 율법 입장이고, 이게 정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40절에서는 뭐라 하느냐? 속옷 가져가는 자에게 막 그냥 속아주는 셈 치고 겉옷까지 그냥 내줘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 입장, 율법 입장, 정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너무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두 다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해요. 왜요? 너를 부른 이유, 너는 복이 될지라 였기 때문에. 단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나 여호와가 반드시 처단하리라, 저주하리라 라고 약속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주도 땅과 우리 가문에 보낸 이유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이유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있고요, 또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캠퍼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족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제주도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사를 왔든 몰아쳐서 이사를 왔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여 출생했든 하나님은 복이 될지라, 이 메시지 하나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대요. 어떻게 등쳐먹을까? 어떻게 안갚음을 확실히 할까? 이건 인간 입장입니다. 나름 법과 정의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너는 어떤 자에게든지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 75. 여러분, 75세 노인 어르신이면 세상 물정, 세상살이, 인간 군상들 꽤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속이지는 않아도 속지는 않을 나이예요. 손해를 끼치지는 않아도 자기 자신 손해 볼 나이도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자기 입장 잘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75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5세 노인을, 어르신을 불러서 구원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마, 너를 저주하는 자 나 여호와가 저주하마. 그러니 너는 무조건 복이 될지라, 이러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뭐라느냐? 생활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앙생활과는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제주의 부름을 받고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생활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중요한, 꼭 있어야 할 영적 신앙적 덕목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함량하셔야 이게 가능한데, 그게 뭐냐?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라는 이 표현을 좀 바꿀게요. 여호와 빼고 나라는 단어를 넣어봅시다. 그리고 그의 의 말고 나의 의로 넣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나의 의로 여기시더라. 생활신앙을 살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인생 못 삽니다. 못 살아냅니다. 인간 입장에서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챙겨내기 위해선 그건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믿으면 안 되고 자녀들 죽을 때까지 믿으면 안 돼요. 뭐라도 꼭 붙들고 있어야 자녀들이 내 눈치 봐요. 오직 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입장이에요. 75세 노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다
타인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을 신뢰함이 깊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75세 넘긴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믿음이 뭐 큰 믿음이냐? 아니에요. 첫 스타트에서 믿음이 클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그 75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 여기셨느냐? 의로 여기셨대.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직급에 있든 내가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어떤 월급을 받든 내가 만나는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어야지 라는 결단과 이 행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이거 못 나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관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분노, 나의 모사적인 생각, 내가 친히 어떻게 저 녀석 안 갚음할까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수준이 비록 순수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얕고 얄팍하고 비열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하고요. 내가 믿는다 아멘 하면서도 이 정도구나 이거예요. 실은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뭐 큰 사람 아닙니다. 자, 이 믿음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110세를 훌쩍 넘긴 한 사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10세를 훌쩍 넘겼을 때 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으로 인도할게요.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3일 후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포승줄로 묶고 칼을 들어 아들을 실제로 찌르려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한 대목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2장 말씀이거든요.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요 끝에 나오지요. 노란 글씨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는 줄로, 신뢰하는 줄로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라고. 느낌이 어떠냐면 아들을 죽이려고 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여유 있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소 조급한 모습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역전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 비밀이 창세기 구약에는 안 나와요. 이 비밀이 히브리서 신약에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부터 한번 보시지요. 그가 아브라함을 말해요. 그가 생각한지라. 무슨 생각?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거를 생각한지라. 이성적으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이 왜 가능했을까요? 18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8절에 보면 예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올 끼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삭을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겠다라는 말이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정말 이 생각을 가졌더라면
아브라함의 감정과 정서 역시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들 죽여도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마 평안한 감정으로 갔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실제로 칼을 들었고 실제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됐다 이러신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정서를 추스려서 땡겨요. 그리고 이 생각과 정서는 뭘 만들었냐? 행동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이렇듯 행실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이성적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정서가 정리가 되고 뒤따라오며, 그리고 그 생각에서 행실이 나와요. 자, 어떤 행실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행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75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75세였거든요. 그리고 110세에 이르러서 믿음이 완성이 이루어져요. 믿음도 성장해요. 대략 35년에서 40년 이상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커져야 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커내야 하고, 또 믿음이 커가는 만큼 나는 가족과 세상을 향해 복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이 되는 이 신앙을 일컬어 무슨 신앙? 생활 신앙이라고. 이거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훨씬 뛰어넘는 큰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론 지을게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신앙도 잘 해내셔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에 충성하고 봉사 또한 모든 섬김에 충성스럽게 잘 하셔야 합니다. 인간 입장에서 섬기셔도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도 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복되십시다, 그건 너무 크고요. 남편에게 복이 되어주세요. 아내에게 복이 되어주세요.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주시고, 육의 두 부모님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 복이 되어주십시오. 나에게 붙여준 모든 혈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제주에 보낸 이유예요. 이 복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할 테니까 나는 무조건 저들에게 복이 되어야지 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감정을 추스리세요. 그런데 99.9%의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육의 결과물인 감정을 따라 생각해요. 감정이 틀어지면 감정을 따라서 생각해요. 섭섭하다, 죽인다, 두고 보자 생각을 해요. 감정을 따라가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는 감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지 자동으로 안 돼요.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에 복이 되자 너무 커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조금씩 큰 것에도 충성해져요.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매사 물으셔야 돼요. 뭐라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의 행동과 복의 말과 복의 생각과 복의 관계와 복의 씀씀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복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가정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빌드업하는 공공시민이 됩니다. 그러니 생활신앙 잘하는 자가 건강한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저는 우리 제주충신교회가 정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성 어린 헌물 살짝 입맛 포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봉사하자 할 때는 정말로 봉사하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당 중심으로 이사를 오시고 잘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타인들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생활신앙, 이 신앙까지 잘 감당하셔서 제주교회에서 롤모델을 찾을 때 제주충신교회를 찾고, 장로님들 세계 속에서 롤모델 찾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보이고, 목사 세계 속에서 롤모델 찾을 때 제가 보이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족 속에서 예수 믿는 건 저거구나 하고 롤모델 찾을 때 여러분이 보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마. 그러니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될지라. 주여,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